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시간을 내셔서 사순절 성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33번째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40일 동안, 지난 33일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여정을 함께 해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는 영국의 수도자 중에 한 분이 14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분이 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주님 자신을 저에게 주소서. 저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님만큼 값지다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신약 성경의 몇 가지 중요한 이름을 가진 장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립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자는 4절부터 그 이하에서는 그 바라는 것들을 실제인 것처럼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완주한 그 10장에서 저자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확신과 담대함과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했는데 그런 확신과 담대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쭉 나열합니다. 4절에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이전에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 그가 바른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여기 증언이라는 말은 인정이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는 말은 제사를 받으심으로써 그 아벨이 바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은 형 가인의 원한과 시기심에 의해서 형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죠. 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지만 일찍 죽는 그런 불행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불행을 당했지만 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아벨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벨이 아직도 말하고 있다 하는 말을 아벨의 그 바른 제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교훈을 준다, 이런 뜻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그는 육신으로는 죽어 있지만 하나님께는 살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에녹이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고 한 그렇게 그 족보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한 사람 앞에 한 절 정도가 이제 할애가 되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는 네 절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창세기 5장 1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이 사라졌다는 말이 뭐 물론 죽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안 하고 사라졌다고 표현한 데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 전통에서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 들림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여기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늘로 옮겨갔다는 말은 시간의 차원에서 영혼의 차원으로 옮겨졌다는 거지요. 뭐 저 우주의 어느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차원에서 살던 에녹이 영적인 차원으로 옮겨졌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이라는 말은 인정이라도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했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벨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에녹을 금방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면서도 비극적으로 아주 일찍 불행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야 했죠. 반면에 에녹은 아벨과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두 사람 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몇 년을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벨과 에녹의 이야기를 이렇게 붙여놓음으로써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기쁘게 하는 거냐 하는 얘기를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아직 우리 손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후에 6절에서 또 한 번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 찾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런 걸 말하죠.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과거에 하나님을 시계공에 비유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사건건 일상에는 관여하지 않고 저 멀리에서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고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게 한 후에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시계공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저 저절로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믿었던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죠. 그러나 두 번째는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그 반쪽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결국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까지 믿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여기 상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했을 때 전교 1등한 사람을 나오게 해서 표창장을 주고 상을 주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나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상은 영어로 reward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prize가 아니라 reward인데요. reward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얻는 거죠. 제가 열심히 운동을 했다면 건강해지는 게 보상이고요. 제가 열심히 내가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했으면 나중에 피아노 독주를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이게 보상이죠. 우리의 보상은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프라이즈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때로는 고통이 있고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믿어야만 아벨처럼 혹은 에녹처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7절에는 노아의 이야기를 또 예로 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이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홍수입니다. 앞으로 홍수가 내릴 터이니 방주를 지으라. 맑은 하늘에 어떻게 40일 동안 홍수가 내리나 의심할 수 있지만 노아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실천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노아가 세상을 단죄한 게 아니지요. 노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죄에 가득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고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한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는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사람들인데 아벨은 아주 이른 나이에 참 비극적인 그런 죽음을 당하지요. 형에게 쳐 죽임을 당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불행을 당할 수도 있는데, 에녹의 경우는, 그가 충분한 그런, 그 만수를 누리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들림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짓는 그런 아주 고된 일을 또 하게 되었죠.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삶의 모습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삶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에게 불행이 닥칠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러지만 이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난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해서 모든 불행을 피할 수는 없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불필요한 희생을 경험하는, 각오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시각을 하늘에, 영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계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다 다른 삶을 살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마음에 많은 깊은 상처를 받을 때는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투명인간 취급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분명히 내가 존재하는데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없는 사람처럼 취급할 때만큼 마음의 상함이 일어나는 게 없지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취급받을 때가 가장 불쾌하지요. 마음 상하고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또 내가 함께 있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진실되게 의지하고 이럴 때면 얼마나 마음에 든든함이 있습니까? 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복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려는 하나님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려는 그런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뿌리 깊은 믿음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머지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